요한계시록 제3장 Revelation chapter 3 begin with verse 14 through the end 22. 요한계시록 제3장 14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22절까지 읽어보도록 합니다. 신약성경 402페이지 14절 말씀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로사대 15.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욱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욱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16.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욱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17.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가 피곤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더라. 18.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부끄러움을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이지 않는 눈을 보게 하라. 19. 누구든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며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20.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으리라. 21.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22.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읽은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은 이제 아시아에 있던 7교회에 보낸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의 22절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여서 그 나머지 6교회도 이 편지를 읽어야 하고 그 후로부터 1900년이 지난 앞으로 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이 세상에 있게 될 모든 교회원들도 이 말씀을 들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이 교회에 대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를 밝혀주면은 저희들이 지금까지 공부한 대로 이 교회는 예수님이 밝힌 자기 자신과 반대되는 입장에 있는 문제 있는 교회구나를 발견하는데 먼저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인지 밝힌 것을 보겠습니다. 14절에 그럽니다. 아멘이다. 충성되다. 참된 증인이다.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다. 고 밝혔습니다. 그러니 이 교회가 모든 것에 진실되지 못하다는 거죠. 그리고 충성되지 못하고 참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그 증거를, 위트니스를 하지 못하는 사람이고 새로 창조를 받아야 될 문제가 있는 교회란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이 제목이라고 하면 이렇게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인내를 멸시하지 말자. 주님이 인내를 보이십니다. 이 7교회 중에 서머나 교회하고
지난주에 공부했던 빌라델피아 교회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조그만 교회들입니다. 그러면서도 충성을 다하여 목숨을 바치고 재산을 빼앗기고 감옥에 잡혀 들어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배반치 않았는데 이 7교회 중에 가장 심하게 예수님께 야단을 맞은 교회가 바로 이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17절에 한번 봅시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교인들은 자기들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나는 부자다. 난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다. 오늘날도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물론 다른 사람들이니까 부자가 아니라도 자기는 부족한 것이 없다고 만족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난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만족한다가 아니라 사실 남에게 꿀 필요가 없고 자기가 떳떳하게 남을 도와줄 정도로 돈이 있는 여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이래라 저래라 명령을 할 수 있는 권세를 파워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공부를 많이 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습니다. 또 가문이 훌륭해서 가문덕을 받아서 자기 패밀리 백그라운드 때문에 사람들에게 의시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다 모아서 예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나는 부자다, 모자란 게 아무것도 없다 사람들 앞에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분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경고가 이겁니다. 15절, 16절. 내가 네 행위를 아는데 너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난 차라리 너가 아예 차버리든지 아주 뜨거워지든지 하기를 원한다. 네가 안 그러면은 16절에 미지근한 그대로 있으면은 내 입에서 너를 내가 토해버릴 것이다. 예수님이 이처럼 강하게 책망을 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온천으로 아주 유명한 곳입니다. 온천으로만 유명할 뿐이 아니라 상업이 발달한 세 군데의 주가 동시에 만나는 경계선에 있기 때문에 상업이 발달하여서 사람들이, 부자들이 엄청나게 많았다. 미국으로 치면 커네티컷이나 캘리포니아의 오렌지 카운티처럼 미국 전세에서도 제일 부자들이 사는 그러한 카운티와 같은 곳이었다. 그러니 성도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도 부자들이 많았다 이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알아듣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야, 네가 덥든지 차든지 해라. 미지근한 것은 내가 싫고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도 고치지 않으면 내 입에서 던져 내친다. 예수님 입으로 자기 입에서 내버리겠다는 적은 한 번도 없는데 이 교회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예수님이 이 교회에 대해서 생각이 안 좋은지를 알 수 있는데 이게 아예 차버렸다고 말은 예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예수님 봐줄만 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는다 하면서 뜨겁지 않은 사람, 미지근한 사람은 예수님 봐주지를 못하겠다. 영어 표현이 disgusting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건 꼴 사나워서 도저히 참아주지 못하겠다는 표현인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한 겁니다. 안 믿는 사람 내가 눈 감아주겠어요. 뜨겁게 믿는 사람 좋아. 그러나 미지근하게 믿는 사람 내가 도저히 감당을 못한다. 왜? 온천 동네 사는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물이 온탕도 아니요 냉탕도 아니요 미지근한 물입니다. 그 사람들이 알아들어요. 이 말을. 예수님 하신 말씀을 알아듣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목욕물에 들어가서 목욕을 해보면 알지만 한참 있으면 그 물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면 우리 잘못하면 감기 걸릴 정도로 아주 우리 몸에도 안 좋습니다. 지금 그 자리에 이 교회가 들어갔는데 무엇이든지 부족한 것이 없는 자리에 들어간 교회원들의 모습이었다. 예수님이 표현을 그렇게 한 겁니다. 나는 부족한 게 없다.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은 여기 네 가지로 표현했어요. 너 생활이 피곤해. 그건 내가 알아. 두 번째는 너는 불쌍한 사람이야. 세 번째는 너는 부자가 아니고 가난해. 그리고 너는 눈이 멀고 벌거벗은 사람들이야. 그런 사람이 오늘 우리 잘 앞에 있었다면은 우리가 쳐다보지를 못하지요. 왜? 눈이 멀었지요. 벌거벗었지요. 가난하지요. 불쌍하게 보이지요. 병든 사람이지요. 이게 그 교인들의 모습인데 예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는데 자기들은 부자라고 하고 다른 사람들을 가볍게 생각하고 가장 예수님을 재밌게 믿는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목사 입장에도 이런 성도들이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입니다. 왜? 이렇게 쑤셔서 자극을 해도 반응이 없고 저렇게 쑤셔도 자극을 해도 반응이 없어요. 왜? 자기가 예수 믿는 생활에 만족하기 때문에 모자란 게 없어요. 물질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 받을 필요 없고 차라리 도움을 줘도 거지 동냥하듯이 줄 수 있으니까 마음에 예수 믿는 것이 자기의 옷에 거는 장식품입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신앙이 뜨거워지라고 아무리 말해도 귀에 들어가지를 않아요. 차라리 안 믿는 사람에게는 회개하라 하면 예수를 만나지만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고 사는 사람에게는 이것처럼 예수님 말한 대로 disgusting입니다. 꼴사 나와서 보기 싫은 그러한 종류의 사람들이다. 그러니 디모데를 통하여서 사도 바울이 경고한 대로 부자가 많이 되겠다고 욕심 부리지 말아라. 부자 되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 부자 되겠다는 욕심 때문에 유혹에 빠져들어가서 빠져나오지 못한다. 부자가 되고 나니 과연 이렇게 된 겁니다. 피곤하고 병들고 불쌍하고 자기들이 가난한 줄도 모르고 눈먼 것도 모르고 벌거벗은 줄을 모르더라. 예수님이 이걸 권합니다. 내가 불로 단단하게 찢어가지고 깨끗하게 뽑아낸 금덩어리를 너에게 팔겠으니 이걸 사라. 그 다음에 내가 깨끗한 하얀 옷을 너에게 줄 테니 이거 너희들 더러운 거 가려라. 이거 뭡니까? 가장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돈덩어리를 예수님이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너희들 죄 대신에 하나님께 벌받은 천국 가는 선물 이 금덩어리 고생하여서 뽑아낸 금덩어리 내가 준 깨끗한 옷 이거 없이 너희들 다른 것으로는 하늘나라에 못 가. 그 다음에 내가 너희 동네에서 만들어내는 안약이지. 그거 눈 안 보인 사람이 바르잖아. 내가 주는 안약은 넌 영적 눈이 멀은 거 내가 보이게 해줄 거야. 이 교인들이 사는 이 동네가 얼마나 부자였느냐 하면은 지진으로 동네 전체가 무너진 적이 있는데 로마 수도인 그 이탈리 로마 수도에서 보조를 보내겠다는 거절을 했어요. 왜? 우리가 뭐 그렇게 거지니? 우리 다시 이렇게 세울 수 있어. 이런 사람들이 모인 교회에서 이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이 보시기에 가장 비참한 사람으로 자기들이 부자라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이것 때문에 하늘에 간다고 착각하는 사람들 그러면서도 이 세상에서 자기 할 것 다 하고 즐길 것 다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경고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19절입니다.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야단치고 너희들을 때려서라도 말하는데 신앙의 뜨거운 열심을 내라. 두 번째는 회개하라. 여러분 혹시 예수님 그림 자체가 잘못이지만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의 빌딩에 큰 예수님이 빌딩에 서서 손으로 유엔 본부를 두드리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게 결국은 그 유엔 본부가 전 세계 사람들의 대표들이 모였으니까 예수님이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두드린다는 표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은 이거는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라오디게아 교인들 물질적으로 풍부하고 자랑할 것이 많아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어서 느긋한 사람들
종교가 그냥 생활의 일부분으로 문화의 하나가 되어서 컬처럴 카스텀이 되어버려서 하늘하고는 상관이 없으면서 주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주일마다 부르고 종교적인 삶을 사는 사람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표현할 겁니다. 문을 두드린다. 너희 마음문이 그 정도로 다시 닫혀졌으니 처음 회개했을 때 그 사람으로 돌아가는 아까 예수님이 자기를 표현한 창조의 근본인 사람. 내가 너희들을 다시 새 창조로 마음을 바꿀 거니까 내 문을 두드리니 회개해서 처음 예수 믿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라.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가난한 것이, 돈이 없는 것이 부끄러운 일도 아니에요. 창피한 일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저버려서 돈 없게 한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를 환란에 넣어서 금처럼 뽑아내요. 하나님만 의지하도록 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통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들어갔다 할지라도 이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올바른 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길입니다. 예배 시작 전에 제가 읽은 그 성경 기절도 그렇습니다. 귀족들도 사람들도 의지하지 말라. 사람은 그 코에 호흡이 끊어지는 그날로 그 사람은 했던 계획이 다 없어지고 자기 목숨도 떨어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려운 자리에 넣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리에 넣었을 때는 내가 이름으로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구나.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신앙이 게을러지지 않게 하는구나 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은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효과가 큽니다. 그런데도 이 돈 때문에 자기의 신앙이 완전히 벗어난 사람들에게도 예수님은 내가 사랑하니까 너희들을 야단치겠다.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니까 야단치겠다. 그러니 예수님의 이 인내를 저희들이 가볍게 여기는 죄를 짓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모이기 시작하여서 자기가 편해지기 시작하면은 마귀가 가지고 있는 그 쌍둥이 죄에 들어갑니다. 마귀가 이 쌍둥이 죄를 사람들에게 짓게 하는데 첫 번째 죄는 반항입니다. rebellion입니다. 두 번째는 compromise. 타협을 하게 합니다. 타협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부자가 되지 않도록 이 세상을 마귀가 움직이고 있습니다. 조금 양심의 눈을 감으면 돈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거꾸로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세 경건하게 즉 예수님을 닮아 살아가려는 사람은 핍박을 어려운 일을 당하리라고 못을 박아놨는데 그걸 피하는 길이 돈을 벌 때 피하는 길은 조금만 눈 감고 타협하는 겁니다. 그렇게 컴프로마이즈를 하고 니고시에이션을 하면은 돈을 벌고 또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헌금을 많이 하면 되니까 괜찮다고 착각을 하는 거지요. 그게 마귀가 이 세상에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히 부자된 사람에게 유혹해서 부자들이 넘어가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반항을 하게 한다. 어떻게? 내가 이 정도로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누가 뭐라 해도 콧방귀를 낄 수 있다 이겁니다. 가족에서는 부부가 결혼 시작부터 타협을 하고 시작합니다. 기브앤테이크입니다. 내가 이 정도 양보하니 당신도 이 정도 양보해라. 그거 안 해? 그럼 바이바이. 그러니 결혼이 시작부터가 잘못된 거죠. 왜? 결혼은 나를 포기하고 당신에게 나를 다 줍니다 하고 시작한 게 결혼인데 어떻게 해서 서로 양보를 한단 말이 나오느냐. 양보를 한단 말 자체가 I'll give you something in return you have to give me back. 이 양보한다는 자체가 결혼의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은 I'll give everything I have unconditionally. I don't expect anything in return from you. 내가 당신에게 아무것도 바라는 것 없이 내 있는 것을 다 주겠습니다. 그게 결혼의 시작인데 부자들의 삶 속에서도 결혼에서도 마귀가 가져온 이 두 가지 쌍둥이 애들은 컴프로마이즈하고 타협하게 하고 주고받게 하고 그래서 자기 이익을 챙기게 하며 그 다음에는 아내는 남편에게 반항을 하게 하고 자기 고집을 피우게 하고 남편은 하나님을 반항하여 아내를 부려먹는 이러한 죄를 지을 것이 부자된 사람이나
자기의 삶 속에 하나님을 무시하고 만족하는 사람에게는 똑같이 짓는 죄입니다. 예수님이 그래도 하시는 말씀이 내가 사랑하게 책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문을 두드린다는 것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하는 게 아니라 언약의 백성들이 게을러져서 마음이 미지근하여 예수님이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영어 표현은 I'm about to spill you out. 입 밖에 내친 게 아니라 막 내가 지금 토하기 직전에 와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사랑으로 내가 문을 다시 두드리니 마음 문을 녹이라고 합니다. 20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어서 회개하면은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처럼 더 가까운 사이가 없습니다. 저녁 식사를 예수님하고 같이 한다는 것은 인간 사회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이에서만 가능한 겁니다. 제가 젊은 여자들에게 부탁했습니다. 절대로 약혼한 사람이 아닌 남자들하고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 죄를 짓지 말아라. 그것처럼 가까운 관계가 없는데 그런 상처받는 일을 하지 말아라. 여기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가 회개하면은 다시 마음을 열어서 이제는 이 세상에 가진 모든 것이 하늘에 올라가는데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나를 위해서 죽은 그것 내가 벌거벗어 죄로 가득 찬 부끄러운 죄인이란 것을 인정하는 그 마음에게는 가서 내가 너하고 너의 큰 오빠요 큰 형님이 되어서 같이 식사하겠다. 21절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아야겠다. 내가 하늘나라에 가서 아버지 오른쪽에 앉았듯이 너희들도 확실히 나하고 같이 앉아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하겠다. 천사들도 다스리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먹고 살고 머리 위에 덮을 지붕만 있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는 겸손한 마음이 아니고 돈에 대해서 욕심이 들어갈 때 얼마나 무서운 죄가 되는지 이게 얼마나 큰 유혹이 되어서 내 신앙이 예수님에서 배치게 될 정도로 위험한 미지근한 가장 심하게 책망을 받은 교인들이 되는데 내가 그 자리로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되겠다. 내가 오늘이라도 가진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로 왔으니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가진 게 다 없어진다 할지라도 주님의 은혜로 내가 하늘에 가게 되어 아버지의 아들이 되었으니 아버지의 딸이 되었으니 이거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감사가 빠지면은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이 책망을 저희들이 받아서 회개해야 합니다. 성령의 귀 있는 자는 자기의 말씀을 듣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 강력하게 말씀하셨으니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저희들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이 문제를 깨닫고 회개하고 마음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 새로운 피조물로 새롭게 만들어진 그 자리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사랑의 음성으로 사도 요한을 통해 저희들에게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편지를 주셨는데 인간적으로 희망이 없는 이 불가능한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의 책망을 통하여 바뀔 수 있다고 하셨으니 저희들이 마음을 비우며 모든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그분께 우리의 먹고 마시고 사는 곳까지도 다 맡기는 그리하여 내일 부를 때에 하늘로 즐겁게 다 털어버리고 갈 수 있는 그 겸손한 우리의 부족한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가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에 이 겸손이 예수 그것 외에는 예수님이 허락하신 깨끗한 의로움 외에는 다른 것이 의미가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 자리로 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 당신의 계약의 자녀들에게 한 번도 당신의 사랑을 거절하신 적이 없고 변함없이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if we fail you, still you are faithful to your promise toward us. So Lord, we are comforted by your unfailing love in midst of our failures. 우리가 여호와 앞에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여호와를 실망시켜야 되는 자리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는 변함없이 당신의 성실하심을 지켜주셔 우리를 붙들어 주심을 진심으로